하나님,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새벽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 또 선교팀이 옵니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의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디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무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해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족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마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아멘. 본문 요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다윗과 함께 용감히 싸운 용사들을 언급합니다. 먼저 요셉, 바세벳, 엘르아사, 삼마 이렇게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들은 놀랍게 적들과 싸운 최고의 용사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나라에 충성했는지 전쟁 중에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하자 적진을 돌파하여 물을 가져옵니다. 이어서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의 용사 이름을 나열하면서 처음 세 사람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8절에서 12절 쭉 나와 있어요. 이 세 사람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들람 굴에 도망갔을 때 누가 몰려들어요? 환난 받은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세 용사도 이 시기에 합류한 거죠. 이렇게 다윗은요, 아무런 힘도 없는 도망자 때부터 이 세 용사는 함께 있어요. 이들은 누구보다 다윗의 억울함을 알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기에 다윗에게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한 나라로 세울 것을 이제 확신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다윗을 향한 신뢰도 있었어요. 처음 세 사람이 영접되는데 요셉 바세벳은요, 군 지휘관의 두목으로요,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을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수였습니다. 예. 여러분, 군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은 죽이리다,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엘르아살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여기 백성들로 표현되는데 징집을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가 저하된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 용사와 함께 싸울 것을 독려하고요, 그가 앞장서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면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칼을 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삽자루를 잡았는데 쟁일 삽자루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장갑이 붙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물집이 나와서 붙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놓지 않았어요. 참 인상적이죠.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절의 가사가 뭐였어요? 저는 엘라서를 두고 쓴 것 같아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놓지 말아라는 거예요. 정막이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끝까지 우리 손에서 칼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칼을 놓지 않고 앞장서서 싸우니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그래요. 군사들이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죠. 교회 안에도요, 이렇게 싸우는 소수의 용사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용사가 됩시다. 예. 또 마지막 산마가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사기가 올라, 여기도 군사들이 또 도망가요. 12절을 볼까요? 군사들이 도망가지만 이렇게 산마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의 침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군사들이 블레셋의 사기에 밀려 다 죽겠다고 도망가는데 산마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곡식이 있는 그 자리를 사수했어요. 당시 밭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죠? 이스라엘의 생존이 달린 데 아닙니까? 그죠? 블레셋도 그걸 노리고 쳐들어온 거죠. 곡식을 빼앗으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힘들지만 우리도 이 자리를 사수하고 버텨야 돼요. 예. 이렇게 성경에서 용사라고는 표현합니다. 용사.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이 아니라 깃보르라고 그래요.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요압의 이름이 있나요? 예. 요압은요, 줄곧 군사령관이었어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인이었어요. 성경은요, 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빛낸 영예로운 용사들의 명단에 요압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요압의 아우 아비새의 이름은 언급해요. 다윗이 많은 어려움에도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후에 이 주변국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라에 충성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본문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질문이에요. 다윗과 세 용사의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우리 13절에서 17절 일화가 나와요. 예.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 세 용사가 누구인지 이름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맥락을 보면 처음에 언급한 그 세 사람, 그 세 용사입니다. 13절을 볼까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여기서 또 곡식 빼앗으려고 곡식 뺄 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와서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본지는 베들레헴이 있고요, 다윗은 아들람 굴이 있는 그 산성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 진영의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큰 상실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나라를 뺏긴 거예요, 말하자면.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있는 산성과 베들레헴 거리는 한 30km 정도 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 말은요, 다윗이 단순히 목이 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빼앗긴 다윗의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새 용사가 알았어요.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친 블레셋을 돌파하고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가져왔어요. 다윗은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을 먹지 않고요,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는요, 다윗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도요, 17절에서 말하듯 그들이 떤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림으로 부하들을 이용하는 상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다윗 진영의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침체되어 있고 상실감에 빠져있던 그 분위기가 반전됐겠죠. 그죠? 빼앗긴 땅에 다시 찾을 수 있구나 하고 전의에 불탔을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새 용사는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요, 전쟁터에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싸웠나요? 아까 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들은.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용사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용사와 같이 오늘 새 용사가 보여주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요, 제자들도 그런 거잖아요. 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면 생명과 인생을 망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여러분, 엘라사를 기억하세요? 칼에 손이 붓기까지 칼을 손에 놓지 않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또 산마루 보세요.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요, 있는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이 자리는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자리입니다. 사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 용사와 같이요, 또 많은 신앙의 용사들과 같이 하나님께서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싸운 용사였어 라는 영광을 얻으세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것도 다윗의 말이 끝난 후에 새 용사를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새 용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용사들, 그 자리를 사수한 용사, 칼이 손에 붓기까지 칼을 놓지 않은 용사,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운 우리가 되어주곤 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